좀 말씀을 좀 볼게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입니다.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베다니 마을에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와 주셨다고요. 제가 지금 다시라는 말을 강조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요, 우리가 지금 1절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12장 앞장이 1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하죠. 나사로. 바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다는 얘기가 바로 앞장의 11장 말씀에 나오는데 그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 바로 어디였다? 베다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갔던 마을이었던 베다니 마을을 다시 또 찾아가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2절입니다. 2절 거기서 그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해 뭐를 했다고요?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에는 잔치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는요 식사를 대접했다는 뜻이에요. 식사를 대접했다고. 근데 잔치든 식사든지 간에 여하튼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잔치 분위기를 내면서 그런 식사를 대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번 또 따져보자면 정확히 말해서요 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누구의 집에서 그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오늘 주신 요한복음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한번 보죠.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요. 마가복음 말씀도요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요. 이따가 우리가 3절 말씀도 받고 있다가도 볼 거지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역시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 두 말씀에서는요 더 자세하게 베다니 마을에 특별히 누구의 집에서 그 식사를 대접했는지까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요? 바로 나병 환자 누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이 12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 때라고 할 때 그 거기서가 누구 집이었다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읽으니까. 여튼간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 식사를 대접하려고 준비를 했더니 그 마을에 살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도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면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로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뭐한 사람? 살아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진짜 기적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센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이 걸려가지고 죽기 전에 병을 고쳐준 것도 할렐루야지만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신 것 할렐루야 놀렐루야잖아요. 나사로가 바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 기적을 나사로와 한 식구였던 한 남매였던 마르다, 마리아도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다시 자기 마을 베다니 마을에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기네 마을 사람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식사 대접을 준비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된 거죠. 이 세 남매가. 그래서 이들이 그 시몬의 집에 간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요 말씀 보셨지만 마르다는요 특별히 함께 식사 준비한 뒤에 손을 거들었고요. 나사로는요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는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고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 마리아는 뭐를 했느냐? 3절 다시 볼게요.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기름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계속 보셨지만 마리아는요
향기 나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 시동이 같은 거 말고요. 몸에 바르는 그런 기름을 말하는 건데 그 향유 기름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보통 저도 그런 설교 여러 번 들었고 이 말씀 가지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 기름이라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비싸길래 지극히 비싸다고까지 했을까? 5절을 좀 함께 보시면요.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마리아한테 이렇게 한 소리 한 거예요. 그 비싼 기름을 예수님한테 드리지 말고 예수님한테 붓지 말고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일 아니냐고, 옳은 일 아니냐고 뭐라 했다는 거죠. 여튼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기름이 얼마짜리였다고요? 300데나리온 정도 했다는 거예요. 한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따 비싼 기름인가 보네, 지극히 비싸 보이네 하겠는데 어린 자밖에 좀 가늠이 되겠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짜리인지 도통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하루 일을 하면 하루 꼬박 일을 하면 하루 품삯으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거의 365일이니까 뭐 안식일 같은 날 쉬는 날 빼고 거진 1년을 꼬박 일하고 돈 한 푼 그거 안 쓰고 그거 옹팡 다 모아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비싼 향유 기름이라고 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기름 하나 사는데 기름 한 병 사는데 그 기름 조금 사는데 1년치 돈 번 거 옹팡 다 써야 살 수 있는 그런 기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기름 맞죠? 그렇게 비싼 기름 보셨어요? 그렇게 비싼 기름 사다 쓰세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 놀라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떡하니? 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뭐라 한 소리 들을만 하긴 했어요. 그 정도로 비싼 기름이었다는 겁니다, 한 마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주님 위해서는요, 자기가 가진 거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그거 주님 위해서 기꺼이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물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좋은 가르침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이 뭐 그런 얘기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절대 거지가 아니세요. 우리한테 뭐 뜯어먹고 받아내려고 그렇게 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돈 뜯어내려고 하는 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적당한 때에 헌금 관련해서 설교도 하겠지만 뭐 간혹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무슨 헌금 받아내려고 하는 데 같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요, 헌금 얘기로 빠지면 안 돼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 기름 예수님 위해서 나눠왔으니까 아낌없이 기꺼이 드렸으니까 우리도 적금 통장, 예물, 반지, 금부치 다 모아가지고 기꺼이 교회를 위해 바치셔야 된다. 교회에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내놓는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절대 그런 말에 아멘 하시면 안 된다. 혹시라도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 있으면 이따 일을 끝나고 살짝 남으세요. 얘기 좀 하고 가시길.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한 분도 없으셨구나. 여튼간에 목사가 그러면 머리 꺾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머리 꺾여진 건 아니고 여튼간에 그런 얘기로 빠지면 안 된다고. 이 말씀 그런 얘기 아닌 거 아니에요. 어디 우리도 그러니까 이 마리아처럼 향유 기름 비싼 거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빠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 익숙한 말씀 다시 보는데요. 또 이런 걸 좀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자기 마을을 그렇게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위한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덕분에. 그러니까 실은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께 너무도 감사하는 마음에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어쩌면 제일 비싸고 좋은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비싼 향유 기름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기름을 들고서 예수님을 위해 찾아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뭐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좀 매정하게 생각해 보자면, 좀 목사스럽지 못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면, 사실 이제 볼장 다 본 거 아니냐? 기도 응답 다 받은 마당에 모두로 또 예수님한테 자유 보일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가 인정머리도 없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죽은 자기 식구 다시 살려주신 분한테 뭔 일 못 드리겠냐고. 그 정도 인사치레는 당연히 해야지. 혹시 그러시나요, 여러분? 그럼 말 그대로 진짜 인사치레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식사 초대한 것도 아닌데 굳이 남의 집식이나 가가지고 마르다처럼 식사 준비하는데 일손 더 들어주고 나사로처럼 뭐 같이 밥까지 먹겠다고 앉아있냐고. 인사치레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도로 마리아처럼 그 비싼 향유기름 그렇게 쓰냐고. 적당히 뭐 마트에서 파는 식용유 세트 한 2만원짜리 그거 드리면 되죠. 꼬박 1년에 일해서 벌어서 1년에 일해서 번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비싼 기름을 아깝게 모두로 그렇게 한 방에 날려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만 나쁜 놈 만드시려고.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볼장 다 봤다니까요. 기도응답 받았어요.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고요, 놀라운 기적 경험했다고 해서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굳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뭣도 하고 뭣도 드렸다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도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입싹 씻고 굳이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까지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남매 다시 또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겁니다. 다시 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합시다. 헌금합시다. 아낌없이 좀 내드립시다. 그런 얘기는 좀 다음에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 세 남매처럼 다시 예수님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사로 집네 세 남매한테서 이런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말씀을 보는데 이 세 남매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랑 함께하는 게 너무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게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더 뭘 바래서, 무언가를 원하고 바래서, 기도할 게 더 있어서, 요구할 게 더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라도 인사치레를 안 하면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듣고 예수님한테 찍힐까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게 아니고요. 그저 예수님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마침 우리 마음을 다시 찾아와 주셨다니까. 그저 예수님이랑 한 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세 남매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오는 그 마음의 평안, 기쁨, 안정, 휴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 남매.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 은혜의 맛을 매일같이 맛보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 보면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 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비싼 기름을 들이 부어대니까 그것 가지고도 따지기 시작했다고. 그것 가지고도 또 뭐라 꿍시렁이 돼요, 사람들은. 아니 좀 그 시간만큼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 시간을 좀 즐기면 안 되나요? 멋이 어쩌네 저쩌네 따지지 말고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같이 그렇게 살잖아요. 멋이 어쩌네 저쩌네.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 시간만큼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좀 그만하고 그냥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분위기를, 그 공기를, 그 은혜를 좀 온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 없이, 그런 은혜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라고, 헌금하라고, 은혜 없이 뭐해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타박거리는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만 쌓이게 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살아나서 있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한테요, 요즘 너무나 이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밥 먹고 하자.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사로네 그 세 남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 보여요. 물론 정말 또 잘합니다. 어쩌면 이러실지도 몰라요. 속편한 소리하고 자꾸 속편한 소리하고 자꾸 내가 지금 하루하루가 죽겠는데 무슨 예수님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어쩌고 함께함이 은혜고 기쁨이냐고. 그게 무슨 평안이냐고. 예수님이랑 함께 안 해도 좋으니까 간간히 봐도 좋으니까 나도 나사로처럼 놀라운 기적이나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식사가 뭐냐고, 잔치가 뭐냐고, 향유 기름이 뭐냐고, 더한 것도 얼마든지 해드리지, 더한 것도 얼마든지 대접하지, 얼마든지 막 지지고 속편한 소리하고 자빠졌다. 근데 우리 실은 그래요. 속편한 소리하고 자빠진 게 아니고요, 속 편하자고 하는 소리하고 서 있는 거예요. 저 일단 지금 서 있잖아요. 자빠져 있진 않잖아요. 일단 그렇게 서 있고요. 또 무엇보다요, 정말 속 좀 편하자고, 제발 여러분 속 좀 편해지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의 마음으로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에서요,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잔치 준비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죠. 정확히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는 2절 말씀 전에 1절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와주셨다는 얘기가 먼저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정확히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식사 자리에 가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뭐 주려고, 더 해주려고, 아니면 반대로 뭐 받으려고, 더 뜯어내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유로 베다니 사람, 마을 사람들한테 가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저 식사하고 싶으셨던 거니까요. 다시 말해, 그저 같이 하고 싶었던 거, 함께 하고 싶었던 거 아니셨습니다. 그저 같이 도란도란 앉아서 한쪽에서는 밥 짓는 소리 들리고, 한쪽에서는 어린애들이 뛰놀고 시끄럽게 떠들고, 한쪽에서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그저 멀리서라도 예수님 얼굴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미소를 짓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고 이런저런 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따 예수님, 저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무리 또 며칠 전에 제 예수님이 그렇게나 들들 볶았습니다. 좀 어떻게 이따가 밥 먹을 때 저 인간 그냥 밥 먹다가 입술자들 깨물어서 아프게 좀 해주실 수 없냐고, 뭐 그런저런 얘기하고,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아유 반찬거리 사기가 겁나요. 예수님 물가 좀 잡아줘요. 물가 좀. 뭐 그런 얘기 좀 하고,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것들, 예수님 얼굴 보니까 참아왔던 게 올라와가지고 남들 보기가 싶고 혼자 구석에서 눈물 훔치면서 훌쩍거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또 몰래 슬쩍 오셔가지고 손으로 닦아주시고, 나는 다 안다. 그래도 우리 밥 먹고 얘기하지. 밥 먹고 기운 내야지. 끼니는 거리면 안 되잖아. 이따가 내가 따로 기도해줄게. 다 먹고 나서 남들 다 집에 갔을 때 좀 남아있어. 내가 꼭 기도해주마. 그래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요. 모처럼 마을 식구들, 마을 사람들 다 모였으니까 그냥 정겹게 즐겁게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고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그저 그렇게 함께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다시 찾아주신 건 아니겠냐고.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 어디에도 극적이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벌어졌다고 한 얘기가 없어요. 그저 함께 식사하셨을 뿐이었다고. 오늘 주신 말씀 그 어디에도 예수님한테 또 찾아와서 뭘 바라고 구하고 사정했단 말씀 없잖아요. 그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평안, 기쁨, 행복으로도 충분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그저 함께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늘 너희 옆에 있다, 너희한테는 내가 있다,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든든함을, 그 평안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시 찾아와 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는 충분했던 거고. 자,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요즘 우리한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속편한 소리 할 새 없이, 속편한 소리 할 새 없이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정말 한숨이 쏟아지고 밥맛이 없고 그런 요즘.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식사 시간이 절실히 필요해 보여요. 대한민국 사람들 결국 밥심으로 산다죠. 천국 백성들 결국은 주님과 함께 먹는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밥 먹고 하시죠. 밥 먹고 하시죠.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맞서내리라. 비장하게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좋죠. 말해 뭐예요. 그래야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시면 또 너무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잠깐 심호흡 하시자. 밥 먹고 하시자니까요. 그냥 온전히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도란도란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꼭 따로 좀 빼세요. 하루에 아주 잠깐이라도 이 시간마저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그러라고 그렇게 좀 하라고 주님이 내 식탁에 앉아주셨습니까? 우리 좀 그렇게 주님한테 온전히 기대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기대려고 하시자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요즘 좀 그래요. 나이를 먹을수록 누군가한테 참 기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겨우 30대 중반줄에 들어선 제가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좀 송구하긴 한데 여러분 앞에서 저도 그래요. 점점 기댈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에 엄마 아빠를 찾겠어요. 저희 딸들 붙잡고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점점 마음 편히 기댈 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기억하시자고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손을 좀 이렇게 펴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높이 드실 것 같지도 없고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여러분 손을 이렇게 펴고 한번 여러분의 손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기분 드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손이 정말 고사리 같던 애기 손이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예 나도 처녀였을 적에 아이고 처녀가 얼굴만치는 손도 참 곱다고 왕년에 나도 이런 소리 꽤나 들었어 하시죠?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의 손은 어때요? 내가 내 손 보는 게 짠하다 싶지 않으세요? 그 손으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손으로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은 고생을 하시겠어요? 내 손을 바라보는데 지난 세월에 떠올라서 너무나 서글프고 눈물 나기도 내 손 보는데 이 손으로 살아갈 앞날이 정말 두렵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꼭 이 손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 마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손입니다. 이제 여러분 손 그만 보시고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손 좀 봐주세요. 자, 나사렛 식구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 손입니다. 못 잡은 난 예수님의 손. 그림으로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르게 볼 수 없지만 이게 우리 예수님 손이라고. 힘드실 줄 압니다. 답답하시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싶으실 것 같아요. 지난 세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손 하나 잡아주는 사람도 없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손을 그림으로라도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어요. 이 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손으로 나와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스며들어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또 다시 오실 거예요. 또 다시 찾아주실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찾아와 주세요. 내 손을 보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려고. 이 주님께 기대면 되죠. 이 주님께 기대어 보시죠. 이 시간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손을, 이 떨리는 손을, 이 늙고 주름진 손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밥 먹고 가겠습니다. 다시 주님 손 붙잡고 같이 밥 먹고 힘내서 기운 내서
살아가겠습니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